미국 뉴멕시코주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 동굴인 칼즈베드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하면 반드시 하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수백 미터 지하 깊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굴 안에 모든 조명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절대 암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자기의 쳐다봐도 자기의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절대 암흑의 공포와 숨막힘이 밀려올 때에 가이드가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이면 그 큰 동굴 전체가 그 성냥 한 개비 때문에 환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짙은 어둠이라도 그 작은 성냥불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빛을 볼 수 있을까? 대기 오염도 전혀 없고 장애물도 없는 완벽하게 캄캄한 평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촛불 하나의 불빛을 무려 48km 거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산시청에서 마산 하포구청까지 직선거리입니다. 이 빛의 위력은 밝은 낮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빛은 기적과 같은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하고 밝은 시대에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 히스기야 때는 그야말로 암흑기 중에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를 앞으로 또 뒤로 해서 그저 암울할 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아주 보기 드문 악한 왕 중의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세상 권력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암흑 같은 시대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암흑과 빛의 차이점이에요. 암흑이 정말 더럽고 악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빛이 대단히 선하고 착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암흑이냐 내 인생이 빛이냐는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암흑의 사람인지 빛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몰라요. 마치 음식과도 같습니다. 김치찌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잔뜩 집어넣는지 그냥 바글바글 끓고 있으면 모릅니다. 인생의 빛과 암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다릅니다.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이 빛과 암흑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암흑의 좀 특징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암흑의 특징이라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 무엇인가? 이 실용주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요. 남유다 암흑기를 이끌었던 아하스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주인공인 호세아 왕을 보면 그들은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악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합리적인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열심과 노력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제단을 한 켠에 치우고 아수르의 아주 화려한 제단을 가져와서 성전에 설치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제단이라 하면 특히 성전과 제단은 다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보면 특히 이 제단은 아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제단은 그저 인간의 힘과 성공만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화려함밖에 없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제단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은 이 제물의 처절한 피비린내가 핵심이라면 아수르의 화려하게 꾸며진 제단에서는 피 흘림 대신에 화려한 장식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세상의 성공 마케팅 전략, 심리학, 처세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중심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끈 호세아는 어떨까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이전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르게 남유다 성전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이 국경 수비대를 철수시킨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호세아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음대로 신앙에 표본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든지 또 산당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처세술은 외교에서도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했는데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다가 또 애굽에게 잘 보이려다가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둘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둘에게 하나님 화가 났을까요? 바로 아수르라는 이 가장 강한 나라, 이 아수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이 세다고, 강하다고. 아수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아수르 때문에 성전 제단도 다 바꾸고, 아수르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눈치를 보고 벌벌 떨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 이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이게 뭐냐면 이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을 때 위에서 아래로 실을 늘어뜨려서 수직이 똑바로 딱 맞는지 확인하는 이 실을 늘어뜨리는 밑에 무거운 쇳덩이, 이게 야사르입니다. 즉 이 야사르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 결단이 앞서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줄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벽돌을 하나하나 맞춰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무식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가? 그렇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장 인본주의적이면서 가장 실용주의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시 가장 무서웠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아하스도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호세아도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 아수르보다 더 무섭고 그 어떤 우상보다 더 강력하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세상 모든 나라와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에요. 이 시대 가장 무서운 아수르는 돈입니다. 아니, 아수르보다 더 무서워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돈은 한 개인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면 물론이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돈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 돈의 물정을 모른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현실 돌피도 아니고 그저 환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처절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부정하고 허황된 꿈을 꿔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이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세상의 기준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구조 속에서,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야사르, 정직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선택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뭐 성경책 펼쳐둔다고 뭐 갑자기 말씀 하나가 확 뛰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막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야, A로 가라, B로 가라, 이거 선택해라, 하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인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이 연합이라는 말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단어예요.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남편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무서웠던 아수르 앞에서 그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 세상 가치관, 그런 아수르의 모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배신하고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섭고 강력한 아수르가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7절,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아수르를 배신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수르도 배신하고 돈도 배신하고, 돈이 막 우리를 부르잖아요. 오라고. 그래도 배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 이 비전을.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결국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그러면 목사하면 안 돼요. 교회를 이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비전도 없이 교회를 이끌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세상 지배, 이 돈의 지배 구조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 결정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구조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뭐 그냥 자식들은 반강제로 내려왔죠. 3년을 제가 시달렸습니다.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빼겠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 아빠라는 한 사람의 결정 안으로 온 가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가족 때문이 아니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야 하는 이 공포감이 저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히브리어로 대적자가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탄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목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매 순간 하나님이 귀에다가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교회 정책을 담당하는 이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결정 하나, 어떠한 선택 하나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결국에 돈이 그것을 결정하고 결국에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교회가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발언권 하나, 말 한마디에 교회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그 안에 말씀의 잣대가 없다. 세상의 기준대로 교회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금식 기도로 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비전도 소유하지 않으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뱀이라는 방해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진 이 비전이라 함은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비전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제 이제 이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결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반대급부가 많았겠어요. 우선 열왕기하 18장 4절 상반절 봅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속이 더 시원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앞에 히스기야 왕 앞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정직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13대 왕인데 12명의 왕이 지나간 동안 단 한 번도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이 없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처음 나와요. 이 처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이에요. 산당을 제거한 왕 딱 2명 나옵니다. 히스기야랑 요시야. 13대 16대. 딱 13대 왕 히스기야가 딱 처음 이거 산당을 제거. 산당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그냥 높은 산에 원래는 뭐 돌 같은 것도 세워놓기도 하고 뭐 집 같은 것도 하여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수호신 같은 거예요. 우리 지역을 제가 지킨다. 높은 곳에 세워놓고 그게 산당입니다. 우상도 집어넣었다가 뭐 돌로 쌓아놨다가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 수호신을 갖다가 쳐부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급부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요, 제거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거한 겁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거 손대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더 많이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최초입니다. 이뿐 아니죠. 이 4절 하반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지, 이 놋뱀은 뭡니까? 놋뱀, 이게
아까 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백성들을 살린 이 구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모세의 이 유물 아니겠습니까? 700년 동안 이걸 간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한 아주 국보 제1호이자 가장 신령한 물건이 바로 이 놋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향해 분향하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놋뱀이요, 놋뱀이요 하면서. 그래서 700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전에 왕들이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딱 히스기야가 이건 우상이다, 정확하게 우상이다 이해하고는 과감하게 이걸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느후스단이다. 그냥 놋덩어리다 이거. 야, 너네가 예배하는 그거 저거 놋덩어리다 그거. 쇠다 쇠.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산당과 놋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예요, 과거.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 관습이고 옛 영광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과거가 바로 미래의 비전에 발목을 붙잡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붙잡아요. 과거가 비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야말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나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이에요. 과거의 성공의 공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지 않아요. 또한 과거는요, 익숙함이란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이 익숙함이란 마취제와 마취되면요, 영적인 도전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만 계속 바라봐요. 과거의 시선이 묶이면 절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가 내 것이라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는 내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는 나에게 묶여있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점치는 게 제일 점치는 게 큰 죄악인 이유가 그거죠. 미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미래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과거는 나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바로 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나,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는 나, 과거의 익숙함에만 살아가는 나, 그것에만 초점 맞추고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는 나, 지극히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나.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저 과거라는 놋뱀만 바라보면서 이 놋뱀이 아수로도 해결해 주겠지, 내 삶 편하게 해주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나야, 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선 이 놋뱀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700년이 지난 이 놋뱀은 비전과 현실의 괴리를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원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놋뱀을 통해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 원했는데 이 700년이 지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보지 못하고 그저 놋뱀만 바라보고 그것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놋뱀을 통해서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순종, 믿음이란 순종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으로 현실은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비전을 품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현실이라는 괴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하나 감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은 암흑밖에 없어요. 나 자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노뱀을 부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수르를 배반하라. 지금으로 치면 돈을 배반하십시오. 더 이상 강대국 아수르가 모든 결정권자가 아니듯이 더 이상 돈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주의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탁 꿇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제 우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와 연합하여 그의 비전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전의 사람이고 사명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뜬구름 잡는 비전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생들, 꼬맹이 애기들은 그래요. 꿈이 뭐니 하면 옛날엔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대통령이요, 우주 비행사요, 요즘은 건물주라 그러던데, 어쨌든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땐 괜찮아. 대통령, 그래, 와, 대통령, 과학자, 와, 좋아. 근데 세상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됐는데, 고3 됐는데, 야, 너의 꿈은 대통령, 너의 꿈은 우주 비행사. 그러면 승질 냅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 안 하려고 해요.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야, 네가 그래 어디를 어떻게 간다고?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어를 집중해야 될지, 수학을 집중해야 될지, 어떤 실기에 집중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그 대통령 되고 이거는 그 아기 때의 비전인 거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다면, 와, 다음 세대 화이팅, 다음 세대 잘해라. 이건 꿈이,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실무자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식이 대학 간다고 등록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라 등록금 줘야죠. 교회 비전이라고 뜬구름 잡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과연 나는 지금 하늘의 비전을 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여기서 받아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도 빛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어떤 구조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